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6절까지 8절로 1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이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다같이 내가 너희를 인하여 아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둘을 세우라고 명하셨어요. 나머지 교사들은 이 둘을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이들이 이제 선교팀을 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루스디아, 그다음에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퍼지고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 그 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복음의 엄청난 생명력이 그 지역에 막 퍼져나가요.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죠. 그리고 이제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니까 2차 전도 여행이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계획하는 중에 시작부터 좀 틀어지죠.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 원인은 이제 바나바의 생질 마가 때문인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는데 중간에 이탈을 해버렸어요.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가 마가 함께 데려가자 했을 때 안 된다. 얘는 한 가지로 집중하는 면이 좀 떨어진다.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다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1차 때 그렇게 실수했어도 2차 때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데려가자. 실수 많이 할 기회를 주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요. 자기의 고향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소아시아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의 시선은 바나바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길을 따라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에 들려서 성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힘을 주고 저 소아시아 북쪽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근데 계속 막혀요. 뭔가 거대한 손이 막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그 비두니아로 갈까? 그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바울이 한번 심경을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봤는데, 아니 전도하려는 입술,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여건 다 막혀지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추측입니다만 바울도 아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제 일한다고 나섰습니까? 하나님 일한다고 나섰는데 왜 이렇게 막히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유럽 전도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선에는 소아시아가 아주 큰 땅으로 보였고 여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시선, 우리 인간은 느끼지는 못해요, 많이. 그리고 내 생각 안에 갇혀 있고 내 길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상태로,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로만 가려고 치면 우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내가 개척해 나가면 되죠.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제한된 생각 위에 여러분 그 제한이 풀려진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길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비밀스러운 길이 내 삶 가운데 열리길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 길과 다릅니다. 어느 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 상상도 못했던 것, 꿈도 꾸지 못했던 것, 차마 비전으로 내 심령에 품지도 못할 그 이상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을 하는데 네가 아는 선에서 내가 응답 주는 게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제한된 내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을 부어주고 또 제한된 네 길이 아닌 나의 길을 너에게 제시해 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포부고 생각이고 그 말씀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스며오고 그 마음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갇혀있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고 내 길에 갇혀있던 내가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품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까지 생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유럽 첫 성의 관문이 열립니다.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이르게 돼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일생 처음으로 장기 목회를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해요. 그리고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능력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에베소에서 이루어져요. 에베소에서 3년간 장기 목회를 하는 것으로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 진행이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나쁜 소식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은사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싸우고 도덕 윤리가 망가지고 교회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핵심 조언들을 담은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디모데를 환대해 줬을까요? 디모데가 배척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냉대를 받고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흐려놨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간 디모데를 배척합니다. 디모데가 깜짝 놀랐어요. 폐잔병같이 바울에게 옵니다. 선생님, 편지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직접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설립자입니다. 여러분, 그 설립자가 보낸 편지와 설립자가 직접 가는 것은 무게가 다르죠. 바울이 직접 갑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딱 갔는데 바울도 똑같이
배척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냉대를 받고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야, 네가 참 사도가 아니잖아. 너 추천서 가지고 있냐? 베드로, 요한이면 우리가 인정할 거야. 근데 네가 사도된 증거가 뭐야? 오히려 네가 거짓 교사다. 우리가 진정한 교사들이야. 너 절로 나가. 바울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의 성도들과 합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폐잔병처럼 에베소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이들을 바울은 낳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아비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 간다고 아비가 자식을 버립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써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존재했던 하나의 편지예요. 그러나 지금은 상실됐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바울이 눈물로 썼다고 해서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쓰여진 편지인데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 다음에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근심할 만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 어떤 질책과 책망과 충고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이번엔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에게 고린도에 가라. 디도가 가요. 편지를 보내놓고서 바울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도 안 됐는데 이 편지 한 통이 이들을 변화시킬까? 책망과 충고와 어떤 질책이 있는데 이들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닌가? 완전히 복음 안에서 이들이 벗어나고 내가 다시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고통이 많이 엄습해 왔어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놀라운 소식을 전달해 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읽은 8절로 9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이 편지가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근심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 편지 한 통을 받고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편지 가지고 갔는데 안 됐어요. 바울이 직접 가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고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냈는데 디도가 굉장한 영역이 있는 건 아닐 텐데 디모데만큼 바울만큼 더 월등한 영역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아주 그 전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봐도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묵묵히 우리 길을 나아가요. 그런데 역사할 시기와 역사할 때와 역사할 분량과 역사할 그 결정권을 가진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일했는데 어느 때는 힘들어. 똑같이 일했는데 어느 때는 막 엄청난 역사를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경험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3주에 걸쳐서 딱 3번만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과 헬라의 기부인들이 막 예수를 믿어요. 복음이 막 편만하게 그 지역에 막 증거되어집니다.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진득하게 머물면서 이들을 양육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도망가듯이 밤에 베레아로 여러분 이주하고 맙니다. 도망가고 말아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베레아 거쳐서 아테네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는 동안 계속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처럼. 이들은 착한 마음밭이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너무나 기쁨으로 받았는데 내가 남아서 양육을 했더라면 얼마나 이 복음이 편만하게 퍼졌을까? 이들이 진리 안에서 양육됐을까? 이런 후회와 어떤 또 근심, 어떤 이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지 못했다는 그 부분이 남는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근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게 교회에 들려서 이 가져온 소식이 엄청났죠, 여러분.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는 내용인데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게 편만하게 퍼지더니 그리스의 북부 남부 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역사하는 이들의 믿음이 편만하게 소문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거기서 실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 통해서 편지가 가도 안 됐고 본인이 가도 안 됐어요. 근데 디도를 통해 간 편지는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바울이 디도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 성경이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두 가지 근심을 말합니다. 첫째로 세상 근심이에요. 여러분, 세상 근심의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세상 근심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근심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걱정, 하여튼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억눌림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근심하는 것 답이 없어요. 근심은 더 큰 근심을 낳을 뿐입니다. 염려는요, 더 큰 염려를 낳을 뿐이에요. 예? 여러분,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막 늘어나고 아주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우리 그 표현 많이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근심, 하나님 없는 염려는 그래요. 나를 완전히 염려에, 그리고 이 근심에 아주 매몰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상태에서의 근심을 말해요. 여러분, 이 근심은 결국 회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된 것이 청년부에서 우리 처제를 먼저 알았습니다. 처제를. 그 처제가, 제가 1지구장이었고 처제가 2지구장이었는데 영혼 한번 인도해 볼래요? 말 되게 안 듣는 영혼인데 그래 말을 해요. 그래서 누군데요? 자기 언니래요. 교회도 안 나오고 말 하여튼 되게 안 듣는데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막 열심히 있을 때고 한 영혼에게 막 목숨 바친 어떤 열정 있잖아요. 청년의 열정. 그래서 달라고. 그래서 주소를 알아서 저 집을 찾아갔습니다. 짧은 머리에 이렇게 눈에 아주 좀 눈이 좀 셌어요.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한 말이, 이 넓은 대한민국에, 이 넓은 서울에, 이 넓은 신길동에 우리 둘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했습니다. 왜 주선했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감동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계속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에도 이끌고 했는데 뭔가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나만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과연 저 안에서 말씀이 운동할까? 저 안에 말씀이 뿌리 박혀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삶에 대한 근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향한 근심이 지금 싸우고 있긴 한가? 어떤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느 날 수요 기도회, 수요 철야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때만 해도 이 직분자들이 이 어깨에 손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막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속으로 제가 또 꼴에 또 기도하는 척은 하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그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저를 딱 쳐다보는데 그 눈에서요 눈물이 확 흐르는 거예요. 제가 그 눈물에 뿅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담겨지니까 여러분 세상의 욕망과 그 말씀을 담은 심령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심령을 결국 말씀이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제가 이어졌다 싶어서 다음부터는 신방할 때 교회 나오라고, 우리 믿음 성장하라고 이제 그렇게 신방 간 게 아니고 나랑 사귀자고,
나랑 만나자고 이렇게 신방을 가서 결국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결국 우리를 회개 가운데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1절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분명히 회개를 이룹니다. 그 회개를 이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지금 이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 말씀이 부딪혀오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막 갈등의 시기를 겪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요 우리 간절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명은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잘못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과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열심히 회복되고 회개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미혹된 가장 큰 원인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진실된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을 흩뜨렸다 이 말이에요. 흩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미혹의 길을 선택한 거에 대한 거룩한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린 절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역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용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으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반드시 율법적인 신앙관에 빠져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분을 봤어요. 주님 얼굴, 주님 낯을 배울 면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제일의 목적이 주님을 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은요 기쁨의 그림자예요. 이 땅에서 얻는 우리가 생명 그리고 사랑은 이 생명과 사랑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기쁨은 저 하늘에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다는 건 여러분 이 완전히 말씀이 내 심령을 꽉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에 잡힌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인식이 또 사라져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해요. 방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래도 저래도 나를 사랑해. 내가 여기까지 타락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적인 신앙관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닿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룰 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의 경로를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회개했을 때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열심히 회복되죠. 무기력이 다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눈물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열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말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자들,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지금 말로 하면 권징했다는 겁니다. 권징.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권징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권면과 징계를 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면으로 될 것이 있고 징계를 해야 이런 교회가 깨끗해지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은 교훈을 하고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 이 정도의 교훈이 딱 들어가면 교정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권면을 하면 돼요. 근데 권면 갖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의 어떤 사상에 물들고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사상이 확 주입돼 갖고 이 사람이 있는 한 교회가 계속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는 출교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화되니까 여러분 자기 공동체를 힘들게 한 자들, 이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을 경험한 자들의 온전한 이 정화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결국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를 깨끗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에요. 자,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이 눈물의 편지를 쓴 근본적인 이유는, 목적은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이들이 자기의 모든 세상 것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하늘 소망과 사랑과 기쁨으로 넘쳐났을 때, 다시 말하면 첫사랑이 충만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만난 그 부분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이들 10년 가운데 드리워졌을 텐데, 여러분 그때의 그 믿음을 회복하여 그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절대적인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것 빼고. 자,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디도가 이 편지를 전달해 줬는데요, 여러분 디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도 안 됐잖아요. 또 바울 자신 개척자 설립자가 가도 안 됐잖아요. 내가 간다고 뭐가 될 수 있나? 근데 가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가라니까. 그 가서 이 편지를 전달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자,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 자, 시작. 저희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러니까 자기는 전달하라고 한 편지만 갖다 줬을 뿐인데 디모데도 모독을 당했고 바울 자신도 모독을 당했는데 이 편지를 그들이 보더니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그 편지를 다 읽어보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 입장에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디모데가 위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다, 이런 위로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자,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들 믿음이 처음에 어땠는지 아니? 정말 첫사랑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와 함께 하심이 충만했다, 이런 간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디도가 딱 가서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오고 자기들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의 그 초기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초기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이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참말이었구나, 이걸 여러분 디도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16절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약간 헷갈리는데 성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요즘 성경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번역이 오히려 원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화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삐그덕거리는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의 근심을 통하여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 바뀌었어요. 고린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가 형성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형성되면요, 여러분, 사람 간의 신뢰가 형성됩니다.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설교자가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무기력합니다. 또 힘들어요. 괴로워요. 쉬고 싶어요. 어디 그냥 일상의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설교 날짜는 다가오죠. 그래서 날짜가 돼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혼이 병든 사실을 설교 중에 은연히 뿌릴까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그 부분이 설교 중에 은근하게 흘러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설교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면요, 여러분, 이 교역자와 성도 간의 신뢰가 깨집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분노하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나의 죄된 마음이 만들어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언제 깨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이 말씀이 들려올 때는요, 이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내가 대립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시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유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닿는 곳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개경됩니다.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분노하던 모든 마음이 스르르 녹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말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얻게 되고 그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이건 여러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바꿔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누군가를 막 증오하는 것, 이것은요 내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뭉그러뜨려요. 스트레스에 잠식되게 만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아내 절대 용서 안 한대요. 그 바람핀 아내 자유롭게 그 남자랑 사는 것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마음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응어리가 생기면요, 그 아내 이제 행복한 꼴을 나 때문에 그 아내는 누리지 못하지. 근데 나는 행복할까요? 내가 죽을 맛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을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고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결국 회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죄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비로소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신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을 통해서 온전히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바를 능히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